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익힘으로써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동서신의 그 역사적인 위치, 공동서신의 왜 이게 중요하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이제 이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꼭 성경을 대할 때는 제일 먼저는 문법적 문법에 맞춰서 글을 읽어야 되죠.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국어책을 읽는데 문법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고 하는 그의 특성을 성경은 문학이기 때문에 이 문학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성경 본문 중에 또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는 시로서 해석을 해야 되죠. 시답게. 시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압축, 이렇게 어떤 큰 이야기를 한두 단어로 압축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뭐라고 할까요? 이게 비유, 풍유 이런 것도 안에 담겨 있다든지 뭐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학적 특성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지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문자만 읽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편지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소설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장르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역사적. 성경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또 성경은 어느 시대를 그 독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가 어느 시대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어떤 그 시대적 특성, 시대적이죠. 시대적 특성, 이는 문학적 특성이라 한다면 이 시대적 특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야, 뭐 이제 보통 우리 일반 문학에도 마찬가지죠. 셰익스피어가 문학을 썼으면 그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니까 그 시대의 어떤 특성을 알면 그 셰익스피어의 그 문학을 이해하기에 훨씬 좋은 것처럼, 근데 그런 역사적인 특성을 무시해버리면 그 문화적 충격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이제 구약에도 보면 이제 유다라는 분이 계시죠. 유다가 이제 다말하고, 다말이 이제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와 다말이 이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은 그 시대의 어떤 그 특성을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이걸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물론 이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신학적인 특성도 물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그것까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일일이 다 그건 뭐 어떻게 모른다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어떤 그 성경의 어떤 그 규범, 성경의 그 규범적 특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느 것은 어디까지는 용납을 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해석의 그 범위에 있어서도 그걸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명시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놓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성격도 갖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좀 여유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절대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훈련을 좀 이렇게 하고 있어야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그런 개념 없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글자만 읽는 거지. 글자만 읽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명확하게 알잖아요. 이게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오순절 생기고 이때 이제 사도들이 각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방언으로 우리가 이제 방언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외국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외국어라는 얘기잖아요. 말을 했는데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냥 소리지. 그죠? 근데 사도들이 외국 사람들에게 이게 무슨 말을 했는데 외국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 각 나라 사람들, 거기가 15개의 이게 뭐 나라가 이름 나오는데 각 나라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은 평상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냥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겠잖아요. 이렇게 말을 했으면 정확하게 알아들을 정도의 어떤 언어를 하게 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그 오순절날 사도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고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할 때 늘 얘기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한다면 예수는 곧 그리스도다. 주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깨닫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이해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것을 보여준단 말이지. 근데 이게 이제 방언이라 하니까 이걸 방언이라 하니까 왜 이런 것이 우리는 자꾸 오해하게 되냐면 이게 이제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이제 이런 운동을 했단 말이죠. 방언 운동 같은 걸 했어요. 이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공부하긴 하겠지만 골로새서에도 이미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말하자면 그 골로새 지방에 특이한 어떤 종교가 있는데 거기는 어떤 것을 하냐면 이게 황홀경에 빠져요. 이렇게 엑스타시, 이제 종교적 황홀경에 빠지게 되면 환상도 보고 나도 모르는 막 소리를 막 내잖아요. 이렇게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바울은 그걸 굉장히 엄하게 금지를 하거든요. 못하게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중세 시대에 수도원에 있는 그 수도사들이 그런 걸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것들이 이제 역사의 밑에 깔려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이렇게 교회가 요즘에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지. 여기 베드로라든지 그 12사도들이 어떤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나도 모르는 무슨 말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명시를 한다는 것은 이제 규범적이라 할 때 이런 것은 어떤 부분은 성경은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십계명 같은 경우는 선을 완벽하게 그어놓거든요. 그걸 벗어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염두에 두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소리만 그냥 글자만 읽고 성경책 읽는 것은 그건 읽는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뭐 하게요. 늘 우리가 얘기하듯이 이 성경의 가장 큰 특성, 이렇게 할 때 이 성경의 가장 큰 특성은 이게 곧 계시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계시. 계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계시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잖아요. 계시라고 하면. 근데 이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예. 말로써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말로써. 물론 선지자들에게는 뭐 꿈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건 아주 극히 이제 어떤 한 부분 예외적인 것이고, 가장 계시의 원인이 뭐냐면 가라사대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랬을 때 가라사대하고 어떤 말씀하실 때에는 말은 항상 그 소리라고 하는 기호죠. 이건 소리라고 하는 기호가 있지만 이 소리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어떤 뜻, 의미, 이게 담겨 있는 거란 말이죠. 그냥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지, 빛이 있으라 했는데 빛이 있을까 말까 하면 이게 가라사대가 아닌 것이지. 그죠?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를 들면 떡이 있으라 라고 우리가 해서 말하면 떡이 생기나요? 우리는 그게 안 되죠. 우리는 계시의 주체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계시를 수용하는 거지. 그냥 받는 것 뿐이지. 계시는 항상 어디서 나와요? 계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는. 우리는 물론 내가 어떤 면에서 애언 같은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하면 그게 애언적인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 아이가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될지 안 될지는 누가 결정해 줘야 돼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되려면 누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노력을 하면 되나요? 내가 내가 이 아이한테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하니까 내가 그때부터 막 열심히 내가 공부를 하면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그만큼 훌륭한다는 그 말 자체가 좀 우리는 어쨌든 뭐 보편적인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로서, 그러면 이 아이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면 가라사대 하면 어떤 현상이 나와요? 그 소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뜻,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결국은 그 의지가 뭐가 돼요? 실현이 되는 거지. 실현.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실현, 실제. 말 자체가 곧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예언이라는 거다. 물론 천지창조의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그 즉시 그게 성취가 되는데, 그러나 이 계시의 내용 중에는 실제로 바로 실현되는 게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역사를 통해서, 역사, 시간과 공간이 나오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다가 어떤 일이 딱 완성이 되면 그때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경우는 1000년, 2000년, 3000년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늘 예로 드는 게 있죠. 가장 중요한 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륜,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인치시는 그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실제적인 그 내용을 언제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걸 계획을 하셨단 말이지. 그럼 그건 시간을 따지면 어떻게 된 거야? 굉장히 오래된 거겠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역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그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통해서, 또 바울 시대에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언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예정하신 것인데, 그건 언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의 성령의 그 일을 성취하시고, 그럼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이것을 성취하시겠다는 그 내용은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차근차근 예언을 해왔단 말이지. 그게 그때 성취된 것이고, 그 성취의 효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성령의 인침을 우리가 받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이야기는 벌써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드디어 이루어내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 최지사님 같은 경우에 이런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몇천 년의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게 성취된 거란 말이죠. 그냥 한순간에 내가 한번 구원 받아볼까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내가 어떻게 원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언제부터 돼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게 시작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통해서, 계시라고 하는 오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마침내 나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은 굉장한 시간을 갖는 것이고, 그러나 때로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할 때 너희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다. 또 유다 왕국을 향해서도
망하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아예 노골적으로 곧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라 해가지고 옥에 가둬버리잖아요. 어떤 경우는 금방 이루어질 얘기를 예언하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다 뭐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계시라고 해요. 계시. 그런데 이 계시는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가장 완벽하게 이 계시의 내용 가장 완벽하게 역사 속에 이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은 무엇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은 거의 그렇잖아요. 이게 거의 한 몇천 년의 시간 속에서 뭐 한 50일 정도면 오순절이니까 뭐 50일 정도면 뭐 반묶음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한 사건. 오순절과 십자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역사의 어떤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은 이것을 향해 달려왔고 신약은 이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이후에 이게 신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은 구약이 된 얘기고 이 신약은 결국은 오순절로 인해서부터 뭐가 시작돼야 돼요? 교회가 시작돼요. 교회. 그래서 신약은 교회의 시대라.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속해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이미 감남으로 말하면 홍시처럼 다 익은 상태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는 감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꽃이 피고 거기에 이제 감이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라서 얘는 단감이 많이 나지. 아주 그 단물이 꽉 찬 상태에 잘 익은 단감을 우리는 따 먹기만 하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성이 난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성경만 읽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성경에서 그 역사적인 하나님께서 그 역사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내용은 그 의미 뜻 이것은 관심 없이 기호 다시 말하면 글자만 읽게 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미안한 얘기지만 100번 읽어도 안 읽은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심청전, 우리가 심청전 그 판소리 아니 그 이제 그걸 우리가 책을 읽었다 합시다. 심청전을. 그러면 심청전을 읽고 난 뒤에 거기서 몇 가지 사실이 있죠. 일단 심청이의 아버지는 봉사해야 되죠.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란 말이지. 그건 역사의 사실이잖아요. 아니 이제 그 심청전이 진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는 뭐 상관없으니까 그냥 있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에 심청이 어머니는 일찌감치 돌아가셨어야 되는 거지. 심청이 엄마가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뺑동 어멈이라고 하나? 이제 그분이 등장해가지고 괴롭게 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중국 상인들이 오나 뭐 인당수를 지나갈 때 뭐 이렇게 폭풍이 일어나니까 처녀를 제물을 바친다는 어떤 그런 속성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청이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려면 거기에 스님을 만나야 되지. 신봉사가 스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또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 가닥 하나하나가 다 요소가 되어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게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그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심층전을 읽고 난 뒤에 신봉사가 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그게 과연 윤리적으로 옳으냐 그러냐 이걸 논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지. 그리고 심청이가 아무리 그렇지 아빠의 눈이 뜰지도 안 뜰지도 모르는데 자기 몸을 고양 위에 그거 얼마에 판 거야? 300석이에요? 30석이 아니고? 300석? 와, 쌀 300가면 큰 돈이네. 그러니까 사실 거기는 뭐가 있냐면 심청이는 그걸 믿는 거잖아. 그 스님의 말을.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 근데도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걸 갖고 따지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왜 하필 그 스님은 그 신보사를 만나갖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어린 소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해서 아빠와 소녀를 갈라놓게 하느냐. 그런 정황을 따지면 안 되는 거죠. 그 흐름은 그 흐름대로 보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그건 심층전이니까 하지만 그렇지만 만일 성경을 읽을 때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럼 왜 그걸 따져야 되냐면 이 모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록은 그냥 인간들 나름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꾸며내다 보니까 플롯이라고 하죠. 플롯 구성하는 거지. 플롯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게 그냥 인간들이 하는 문학의 어떤 그냥 형태인 것이지만 계시라고 하는 뭐예요? 계시. 하나님의 계시는 역사 속에서 늘 실현, 성취, 될지 안 될지 그런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되어야만 하는 거란 말이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라든지 문학은 그건 작가에 의해서 얼마든지 다시 지우고 다시 쓸 수도 있는 거지만 성경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그렇게밖에 갈 수 없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걸 지우고 다시 쓰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해요? 나 편한 대로, 나에게 유리한 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어쨌든 이런 큰 특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옥중서신을 우리가 대할 때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이게 잘 안 지워지네. 자, 그렇다면 성경의 계시는 늘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역사의 현장에서 성취가 되는 거. 그러면 이 계시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계시에 말씀하셨다면 이 계시가 참인가 거짓인가 어떻게 알아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게 성취, 실현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참과 거짓이 판명이 난단 말이죠. 결정이 나는 거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취가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역사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그 모든 모든 것을 다 성취하는 그런 내용이 항상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약이라 한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은 늘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신약이 이쪽으로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이해하게 되면 신약은 늘 목적을 여기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성격상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과정, 이걸 오순절 이후에 교회 시대를 한다면 이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소망,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죠. 우리의 소망인데, 이 소망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곧 어떤 방식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통치를 통해서 이 소망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기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 뭐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것 말고 교회가 다른 걸 소망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어떤 교회가 있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아파트 한 채씩, 41평짜리 아파트 한 채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럴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유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떤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모든 교회는 늘 어디를 향하여 좀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성도들이 함께 진군할 때, 나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 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소망을 향해서 가는데, 그 중에 어떤 한 과정으로, 이건 목적이고,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장애인 봉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사회사업을 교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소망은 바로 여기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데, 여기가 그냥 순탄하게 가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환난, 시험, 환난, 고난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냥 순탄하게 갈 수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어느 때는 이런 일이 생겨요. 특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런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 이런 것은 경제적인 것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때로는 질병이, 전염병이 확 퍼져서 그런 일이 우리한테 어떤 고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신학적인 논쟁. 다시 말하면 거짓교회가 발생해서 사탄의 사주를 받는 거짓교회가 발생을 해서 교회를 시험 들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우리들 믿음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뭘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것 갖고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유일한 자신들의 어떤 그 존재 가치를 그걸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에 편지를 해서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 그러면 주로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서신들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시험,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은 주로 무엇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이런 신학적인 논쟁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주로 무엇에 대한 얘기겠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재림은 과연 실질적으로 재림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것은 믿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걸 믿나?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늘 바울 서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중요한 그런 이제 이슈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왜 이게 늘 문제가 되느냐 한다면 이 역사의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성격이 뭐라고 했어요? 역사는 두 개의 흐름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다른 하나는 반신국 역사, 다시 말하면 세속사라고 그러죠. 세속사. 이 두 개의 흐름 속에 있어서 늘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고 반신국주인 서로 늘 대치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늘 신학적인 도전이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이런 싸움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도 사람들과 다툴 이유가 없는 거지. 싸울 일도 없고 그냥 같이 더불어서 살면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왜 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부딪히느냐? 물론 어떤 경제적인 거, 또 뭐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겠고, 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긴 하겠지만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갖고 서로 싸우는 것은, 다투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반신국적인 이 세속사에서 서로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건 다 자신들의 이권이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것과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런 걸로 싸우는 것은 이건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원래가.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냥 많이 양보를 해요. 해주는 것이 옳아요. 다시 말하면 친구들 간의 어떤
논쟁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 갖고 목숨 걸지 않아요. 뭐 돈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뭐 이제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 사이 어떤 의견이 달라서 싸울 때 거의 다 목숨 걸지 않아요. 왜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시는 날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싸워야 될 것은 이 길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전을 해온, 다시 말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야 된단 말이지. 그러려면 싸우려면 실력이 있어야 싸우지, 그렇죠?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하고 태권도를 못하는 사람하고 그것도 또 아니 잠깐 어쨌든 서로 싸우면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 이기기가 쉽겠죠. 뭐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면 나 같은 사람이 밖에 나가서 누구랑 싸우면 두드러 맞기 십상이지. 내가 누구를 때려보질 못해 한 번도 이렇게 때려보질 못하고 여태까지 살아가지고 싸움을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 뭐야 한번 싸우면 나가서 이길 것 같아요? 누구랑 싸우면? 더군다나 뭐 싸움 잘하는 사람 만나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거 근데 그뿐만 아니라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는 세상의 일에 있어서는 늘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될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싸우든 말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싸우는 것이 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늘 싸우는 거지. 뭘 먹을 거냐, 또 어떻게 먹을 거냐, 돈을 어떻게 벌 거냐. 그런 쓰잘데기 없는 것에다가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살기가 되게 쉬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냥 뭐라 할까요? 요즘에도 뭐 이렇게 계속 정치권 안에서 말도 안 되는 싸움이 계속 일어났잖아요. 계속 뭐 한 번도 이 뭐랄까 평안한 날이 없어. 참. 이 나라가 생기고 난 뒤부터 뭐라 할까요? 근데 뭐 이게 태풍이 와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집이 무너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다지 그렇게 크게 또 관심을 안 가져요. 아유 안 됐다. 근데 막상 내가 그 상황이 돼봐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억울한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나만 버려진 것 같단 말이지. 사람들이 막 그 어떤 정치적인 문제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뭐 촛불 집회를 하네 무슨 뭐 이렇게 뭐 하네 하고 뭐 사람들이 막 뭐 몇십만 명씩 몰려다니고 막 그러는데 우리 집이 막상 태풍이 와가지고 홍수가 져가지고 무너졌을 때 누가 과연 얼마나 나한테 관심을 써줄까? 글쎄 뭐 몇 사람들이 와서 도와는 주겠고 이제 전화 와가지고 위로는 해주긴 하겠지만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것이 뭐 얘기 아니라 사람들은 주로 그런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이념이나 이익을 위해서는 악착같이 달려드는데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외롭죠. 근데 우리는 물론 그런 경우도 없잖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딪히고 싸워야 될 부분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재림의 그날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학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내가 기꺼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싸워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자, 그러면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제목이 이제 골로새서의 가장 골로새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이제 골로새서 공부할 건데,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의 사명. 그랬어요.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의 사명. 우주론적 기독론. 골로새서가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주론적 기독론이에요. 기독론은 뭐냐면, 기독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우주론적이라는 것은 우주를 초월하신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신앙하는, 우리가 믿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내용을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골로새서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또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그리스도를 얘기함으로써 이 그리스도가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다. 초월성을 강조해요.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 같은 개념, everything in Christ.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선 아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주의 통치자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중요히 가르쳐주고, 이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한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는 얘기예요. 이건 뭘 얘기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진부를 하죠. 날마다 어딜 향해서 나가요?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지, 천국을 향하여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진군을 나가는 거죠. 큰 거대한 군사들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듯이 우리는 그 군대 속에서 함께 그 행보를 같이 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앞에 어떤 적군이 있을 때는 우리는 기꺼이 그 적을 무찌르고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런 힘, 그런 능력은 어디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우주를 초월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그 힘을 받고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의식을 갖고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을 골로새서에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심력을 갖고 있어야 막상 싸워서 전진해서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이지,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면 여호와 증인을 딱 만났어요. 여호와 증인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다, 그건 사탄의 신학이다 라고 이제 여호와 증인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그 사람과 다툴 필요는 없겠지만, 내 안에 최소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뭐라 해야 되나요? 정립, 사상을 딱 이렇게 정립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게 안 돼 있으면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증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과 논쟁을 할 것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물론 그 사람을 내가 설득시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돌아오게 한다면야 더 좋겠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그러려면 바로 이 바울은 그런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신학적인 문제를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 그 신앙의 내용에 무엇을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느냐면 골로새서, 골을 짜게 가지고 그 골에다가 심어 넣어요. 뭘 심어줘요? 우리 골을 골로새서야. 골로 가게 만들어. 골로 가게. 뭘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잊어버리고 우주론적 기독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주를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라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심어줌으로써 우리가 당면한 신학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것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본다면 여기에 이제 그래서 제목이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의 사명 이렇게 해놓고 골로새서는 바울 신학에 대한 직접적인 증언이며 새로운 강조점들과 뉘앙스를 지닌 발전된 형태의 바울 신학에 대한 증언이다.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이 골로새서가 등장하기 전까지 몇 가지 바울의 서신서들이 있었죠. 제일 먼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우리 기억나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이렇게 흘러오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게 다룬 게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신칭의.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굉장히 중요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이 아주 중요한. 그래서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없으면 성경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할 근거가 없어져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믿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신앙은 뭡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요. 그 말로 말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지금 우리를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또 다시 오실 재림의 심판으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란 말이지. 그게 이신칭의란 말이죠. 그냥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의롭게 해주셨어. 그래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 정도의 얄팍한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단들도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이 이신칭이 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대사로니가 전서에서 뭘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재림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그분을 믿는다는 갈라디아 2장 16절에 그 내용에 담긴 내용이란 말이죠. 고린도 전후서에서는 또 무슨 얘기인데요? 물론 고린도후서 15장에서는 부활하셔서 재림하실 분의 얘기를 하지만 교회가 가야 될 구체적인 삶의 정황, 행보. 왜냐하면 이런 이신칭을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 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자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그 복음이 이신칭의 복음이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온 세상에 확장될 것과 그래서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새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지고 오로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새 이스라엘이다. 새 이스라엘은 뭐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얘기, 성도들에 대한 얘기라고 하죠. 이들이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이 무슨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 물론 로마서 얘기 다 하지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새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얘기하고 12장에 와서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영적 예배니라. 왜?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본질. 한번 읽어주시나요? 로마서 12장 1,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지금 골로새로 오는 거예요. 골로새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온전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냐? 그분은 우주가 존재하게끔 하는 가장 근본이시다.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골로새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에서 이제 바로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로마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넘어오는 이 과정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각각의 책들 안에서 바울이 물론 많은 얘기를 다 하지만 나름대로 바울 서신 안에서도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을, 맥락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골로새서를 읽을 때나 로마서를 읽을 때나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나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역사의 어떤 순서, 시간적인 순서 이거 배려하지 않고 읽으면 읽을 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읽을 때는 가장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건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이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밑바탕에 깔고 다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어디에 이 계시, 첫 번째 계시가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첫 번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프로토 에반젤리움, 첫 번째. 이 첫 번째라는 것은 맨 처음, 가장 중요한 첫사람 아담인 것처럼 첫 번째 언약, 창세기 3장 15절.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는 창세기 3장 15절을 떠나서는 구약 이야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들이란 말이죠. 근데 구약을 읽으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구약을 읽어봤자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는 말이 되는 것처럼 읽고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신약도 어떤 신약을 읽든지, 물론 창세기 3장 15절은 신약에서도 성취의 과정 속에 있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의 가장 기본이고, 신약을 읽을 때 가장 신약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란 말이지. 그런 과정 속에서 흘러서 골로새서까지 올 때에 바울 신학에 대한 증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구원의 모든 부분은 우리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 심지어 내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그리고 신학적인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사회의 어떤 현상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태풍이 지나가는 그런 것까지도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된 모든 부분은 누구한테만 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성도들이 받은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으로 더욱 조심해서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게 한다. 이게 골로새서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의 어떤 특성을 이렇게 한 문단으로 이렇게 딱 요약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많지 않아요. 몇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니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말 안 되고,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말이죠. 이건 뭐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은 골로새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인 거지. 다시 한번 봐요. 골로새서는 구원의 모든 부분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과 성도들이 받은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것으로 더욱 조심해서 이것을 끝까지 이 복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충하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교훈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역과 이런 것들은 하나님부터 나온 그 열매를 깨닫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도록 해준다. 이건 칼빈이 해준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뭐가?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결국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능력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부터 나오는 그 열매들, 결실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이 역사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 최 집사님이 구원받은 것이 그 열매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역이 가져다준 결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은 바로 나란 말이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받아들인 게 아니지. 사실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 온 우주를 하나님께 운행을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전 인격적인 변화를 뒤집어 놓은 거죠. 완전히 가치관을 싹 바꿔 놓으시고, 마치 굳은 땅을 쟁기로 싹 갈아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려서 새싹이 나듯이, 새 생명이 나듯이 우리의 이 굳은 마음, 영혼, 우리 아주 교만한 이런 것들을 쟁기로 갈듯이 싹 갈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마침내 그 결정체, 열매를 얻게 하는 것이 뭐냐고? 김인숙 같은 사람이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빼고 도망다니고 나 몰라,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을 기어이 붙잡아다가, 쉽게 말하면, 좀 미안한 말로 말하면 믹서기로 싹 갈아가지고 다시 만드시는 거야. 우리를 새 사람으로. 이게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그렇게 해서 그 열매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게끔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한순간도 끊임없이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계속해서 얻게 하는, 어느 순간까지만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 너가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부터 이 생명을 공급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이게 놀라운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발생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하나님부터 새 생명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늘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기가 막히게 놀라운 기적이, 엄청난 기적이 오늘 아침에 발생했어. 아침에 뭔지 알아요? 태양이 떠오른 거예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가 눈을 뜬 거야. 잠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이 기적입니다. 태양이, 내가 눈을 떴는데 태양이 안 떠올랐어. 시계를 보니까 난 12시야. 태양이 없어. 난 12시인데 캄캄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며칠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 태양 없이도. 그러나 태양이 이제 물론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것이지. 근데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이 이제 떴다 졌다 하는 건데, 지구가 자전을 멈췄어요. 자전을 딱 멈추니까 태양이 안 뜨는 거잖아.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구가 자전하는 것을 멈추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끝난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내가 어젯밤에
돼지꿈을 꿨는데 그게 놀라운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까짓 돼지꿈 100번을 꿔도 복권을 사야만 당첨되는 것이고 당첨될지 안 될지는 번개 맞을 만큼 확률이 어려운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돼지꿈 꿨다고 막 기가 막히게 좋아하잖아. 나 어젯밤 돼지꿈 꿨어. 그런 걸로 기뻐할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돼지꿈 꿨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복권 사러 가야 돼, 그치? 네. 로또. 그러니까 로또를 사러 가야 돼. 안 가면 날리는 거죠. 돼지꿈 소용 없는 거야. 누구한테 말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것도 부정타. 그러니까 몰래 가서 로또부터 사야 돼. 그러면 로또 사면 당첨돼? 아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 그건. 근데 더 큰 기적,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기적은 오늘 아침에도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이다.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부어주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 사인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왜 돼지꿈 얘기만 한단 말이지. 자, 그렇게 해서 이 골로새서는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물들어 살던 성도들이 이전의 습관성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고 교회의 신실한 가르침을 굳건히 보존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론 다른 성경도 다 그렇긴 하겠지만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어디에 좀 더 방점을 찍느냐면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사실 우리가 뭐 다 예전에 몰랐던 사람들이지. 그리고 모태신앙 말 필요 없어요. 모태신앙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가 말하듯이 이렇게 알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사실은 안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거지. 엄마 손에 끌려서 교회 의자에 앉혀 있었던 것 뿐이지 그 모태신앙 자랑할 거 절대 아닌 거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끔 가르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교식을 하는 거란 말이지. 유아세례 받았어도 입교를 하지 않으면 교회의 정회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잘 몰랐을 때 살았던 삶은 그 자체가 죄악이야. 어둠의 세상인 것이고 그게 우리 몸에 확 배어있어서 습관적으로 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그 습관 속 죄악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골로새서는 철저하게 그걸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교회의 신실한 가르침을 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야. 교회가 무슨 나가서 무슨 큰 사업을 하고 무슨 이렇게 그런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고,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신자들이 이 복음을 떠나서 다시 옛생활, 옛날 습관으로 옛사람의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교회는 늘 일깨워주고 깨우쳐주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신앙을 늘 이렇게 부추겨주는,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기본이란 말이죠. 교회가 이걸 안 하고 무슨 장애인 사역, 무슨 사회 무슨 사역, 무슨 이런 것을 교회가 사명 삼지 않아요. 물론 그런 것은 그냥 교회가 능력이 있으면 조금씩 해도 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 광화문에 가서 무슨 깃발 들고
이런 거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이 믿음, 어떤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한 이 믿음에 굳건히 계속해서 해서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함께 진군해 나가는 이 일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골로새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선을 그어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죠.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사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건 지금도 우리도 똑같은 문제라는 말이죠. 지금도 거짓 사상들이 늘 교회와 싸우려고 덤비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건축에만 관심 있고, 교육관 건축에만 관심 있고, 땅 사는 데만 관심 있고, 교회 버스 사는 데만 관심 있고, 우리가 싸워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성도들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저 그냥 교회 몸짓 밀리는데 뭐 청동원 전두주의 이런 거나 하려고 애를 쓰고. 안타깝죠? 이게 골로새서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신학적인 몇 가지 이해가 있어요. 이제 골로새서가 이제 이건 신학적인 얘기예요. 언제 기록되었는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저자는 누군가? 이런 것들은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겠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것은 그래도 적이 눈에 보이니까 싸우기가 쉬운데, 안타깝게도 많은 유명한 신학자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한 신학 박사들이 골로새서가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이건 이제 뭐 그냥 우리가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 골로새서를 중요한 것은 여기 있어요. 1번이 가장 중요하지.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거짓 사상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할 것인가. 그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이 내용을 교회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 앞에 지도를 잠깐 좀 봅시다. 지도가 어디 나오지? 이게 지도가 없었나? 이런. 뒤에 있죠. 여기 앞에 약간 있던데. 몇 페이지 있었지? 나도 못 찾네,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는 지도가 있었는데, 이건 없네. 어디? 서론 지나고 있지? 그랬나? 아닌데? 예전 책에는 예전책이 있었지. 이쪽에 예전책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냥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골로새가 이쪽 정도 있어요. 이게, 지금 터키지. 이제, 이거 흑해고. 67페이지. 맞아. 거기 있네. 있었는데. 맞네. 여기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
여기 보면 그 가운데 정도에 보면 빌립보가 있잖아요. 네. 빌립보 그 옆에가 빌립보가 있고 빌립보 그 옆에가 이거 골로새가 있고 골로새가 여기 있어요.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왔네. 저는 이 근방에 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하고 빌립보 사이에 골로새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어요. 화산 지대라서 지금도 터키 가면 파무칼레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파무칼레가 뜻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뭐 하얀 뭐 구름인가 뭐 그런 뜻인데 잘 모르겠다. 근데 거기가 히에라폴리스라고 아주 유명한 온천지대가 이제 거기에 있어요. 이제 대강 그 정도만 알고 그 지역을 이제 가리켜서 골로새 지대라고 하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이쪽 지방을 부르기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거기에 메안더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강이 흘러간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이게 계곡같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강이 흘러가면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는 것이 근데 굉장히 폭이 말하자면 넓은 거지. 말하자면 우리나라 한강같이 이렇게 흘러가면 한강 그 양쪽으로는 이게 쉽게 말하면 큰 계곡이지. 우리는 계곡 밸리 그러면 산골짜기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 지류에 있는 리쿠스 강인데 이 지역 갖다가 리쿠스 밸리, 리쿠스 계곡 그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지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이 골로새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그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다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역로가 이렇게 옛날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디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루트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 골로새라고 한 이 골로새라는 말 골로새라는 말은 이게 26페이지 보면 이 리쿠스 계곡 계곡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산에 가서 수락산에 가면 계곡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놀이 하는 그런 계곡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큰 강이 있고 양쪽으로 이게 나지막한 언덕이 쫙 펼쳐져 가지고 목초 풀이 많이 나나. 그러면 양 키우기가 되게 좋잖아요. 양 키우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그러니까 양을 키울 수 있고 그러면 양모가 많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또 이 리쿠스 그 메안더스 강도 있고 리쿠스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물이 풍부하다는 거야. 물도 있고 양모도 많고.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자줏빛 광택을 일컫는 콜로시누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염색 그런 것이 거기서 많이 나와가지고 양털에다가 이 검은 광택이 나는 자줏빛 그 색깔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아주 고급스러워. 그러니까 그 로마 시대의 최고급 실을 만드는 거죠. 그걸로 이제 직조를 하게 되면 최고급 그 뭐라 해야 되나 옷감이 생긴 거죠. 옷감. 자주색. 아주 그것도 빈티나는 자주색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러운 자주색이 나서 그것이 이제 그 콜로시누스라는 그 염색 그 자줏빛 나는 그
것을 가리켜서 이제 콜로시우스라는데 거기에서 유래되어서 골로새라고 하는 지명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가겠죠? 네. 거기에는 이제 히에라볼리라든지 그 옆에 라오디기아라는 지역도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그 화산지대라고 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온천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온천이 있는 게 아니라 막 부글부글 막 물이 끓는 듯한 그런 유황 온천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건 없지만 우리도 이제 관악산 같은 데라든지 설악산이라든지 근데 가면 이 계곡 같은 데 가면 무당들이 가서 촛불 켜놓고 이렇게 절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벌써 이게 좀 2000년 전 얘기야. 2000년 전에 땅에서 이렇게 막 하얀 증기가 막 푹 품어나오고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신이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온천도 많고 그런 증기 품어준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요즘 말로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숭배 같은 것이 되게 많이. 근데 그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가나 그런 일은 늘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은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도시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아예 그 성이 있다는데 그 히에라는 것 자체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히에라폴리스에서 섬기는 여신의 이름인데 이 히에라는 어떻게 그 여신을 섬기냐면 막 이게 온몸을 떨고 뭐 이렇게 우리 그 무당도 이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 무당들도 접신을 하면 뭐 몸을 막 떨잖아요. 막 떨고 막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막 내잖아. 그러다가 어떤 때는 이제 그 무당에게 무슨 뭐 할머니 내가 아는 내 할머니 씬 접하면 할머니 같은 목소리로 이놈아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무당이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접신할 때 막 떨고 뭐 온몸을 다 떨고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제 그 상태 이제 신을 섬길 때 막 떨고 막 눈이 막 뒤집어진다 하나 뭐 하고 막 헛소리 하고 그 상태를 갖다 뭐라고 하면 황홀경 엑스타시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무당들도 그런 걸 하는 거지 요즘에.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접신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바로 엑스타시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그 리쿠스 계곡에 말하자면 골로새라든지 히에라폴리스라든지 라오디기아라든지 이 부르기아 지방에 이 히에라를 섬기는 그런 것이 유행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BC 이제 333년경에 원래는 여기는 버가모 왕국이 있었는데 이 왕이 이걸 로마에 그냥 통째로 다 넘겨버려요. 그래가지고 헬라 사람들이 많이 여기 와서 살게 되고 그리고 BC 223년경에 안티오코스 3세라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이쪽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라든지 또 바벨론에서 약 2만 세대면 한 세대가 아빠, 엄마, 아이들 또 거기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있을 수도 있겠지만 2만 세대라고 한다면 얼마나 많아? 보통 한 그냥 400만 곱해도 8만 명이네. 거의 한 10만 명 정도의 인구를 이쪽으로 데려와요. 그래서 풀어놔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이 많이 살아요. 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냐면 어제 광화문이라든지 토요일날 그 서천문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문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0만 명이 엄청난 숫자 많은 거예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충분히 자기들 안에서 산업을
서로 살 수, 유대인들은 왜 그럴 수밖에 없어야 돼요? 특별히 음식법, 예, 그런 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 유대인 공동체를 거의 만들어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안티오쿠스 3세가 그런 정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 골로새 교회가 있기 전에 여기에 어떤 일이 생겨요? 본래 불기아 지방에 있는 토속 종교 히에라라고 하는 그 여신 숭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유대의 종교가 이게 들어오게 되고, 또 헬라인들이 들어오니까 헬라인들의 어떤 종교도 들어오지만 헬라인들, 다시 말하는 그 헬라 철학 사상도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리쿠스 계곡이라고 하는, 계곡이니까 좁은 계곡이 아니라고 했었거든. 상당히 넓어. 얼마나 넓은지 양을 키울 만큼 저 끝이 안 보일 만큼 넓은 푸른 초당이 있는 그런 동네예요. 거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짬뽕이 된 거지. 본래 토속 종교하고 유대 종교하고 그다음에 헬라 철학이 같이 짬뽕이 되어지는 그런 곳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죠.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는 어떤 특성이 있겠어요? 그런 혼합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AD 52년경에 여기 옆에가 이제 에베소서가 있는데,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에베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내가 교인이 되기 이전에는 그냥 토속 종교라든지 헬라 철학이라든지 유대인들이랑 친구 되면 뭐 그런 것들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또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생기기 전까지는 그냥 세상과 살아가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죠. 주일 성수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뭐 교회 알아서 가면 그냥 대강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걸 교회가 되어서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당장에 이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옛날에 교회 다니게 되면 우리나라는 토속적으로 뭐가 있어요? 유교, 불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도 못 알아보는 놈들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령에서 서양 귀신 데려왔다고 이제 서양 귀신 섬긴다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또 무당 미신 또 당근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 기독교도 말한 것처럼 그전에는 내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것들과 문제가 생기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특히 그 가운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기독교가 바울에서 곳곳에 세워지다 보니까 유대교에서는 어떻게든지 유대교를 이렇게 확장시키려고 특별히 이 교인들은 이 구약을 바탕으로 신약이 있는 것이니까 교인들은 구약과 상당히 밀접해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야. 어디로? 교회에서 유대교로. 방법이 뭐예요? 너희가 세례받고 기독교인 된 것은 잘한 것인데 거기에 한 가지 모자라는 것이 있다. 플러스 알파. 이게 뭐냐? 할례를 받아라. 뭐 이런 거죠. 할례만 받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좋아. 나 인정해줄게. 왜냐면 우리도 구약을 믿으니까, 너희도 구약 믿고 다 믿으니까. 그리고 뭘 하라고요? 안식일도 지키고. 지금도 안식일로라는 게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라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음식 같은 거 먹지 말라고 먹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구약에서 다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인 이런 것을 할 때
구약의 경륜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명시적으로 또 하지 않아야 될 게 있고 할 게 있다 한다면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구약이 할례 받으라 했으니까 지금도 할례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갖다 쓸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골로새서를 기록을 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어떤 거야? 우주론적 기독론에 근거한 교회의 사명,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우리에게 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실질적인 능력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또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온즉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텐데 주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